순환을 향해서, 즉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보고하게 돼요. 38절에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한의 이 보고를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요한의 보고를 보면 반복되는 게 있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여기 우리를 3번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금했는데 이 일이 요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표현하자면 12제자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다 같이 어떤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못하게 한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금했는데 왜 금했는가? 여러 가지 구장을 놓고 보면 제자들 때 그런 경험이 있죠. 얼마 전에 변해산에서 예수님 내려갈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심기가 불편한 건지 어쨌든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결정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귀신을 쫓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 쫓는 일이 어찌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주는 게. 근데 왜 이걸 금할까요? 이거를 금하는 제자들의 속내는 뭘까요? 본문대로 이야기하자면 제자들이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귀신을 쫓는 일을 그만하게 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본문대로 하면 귀신 쫓는 일은 우리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허락받고 하냐? 이런 말과 같아요. 너 우리 멤버십 아니잖아.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월성이 있는 거예요. 사역적이든 종교적이든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우월이지 신앙적으로 보면 교만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여내는 것은 9장의 내용을 놓고 볼 때 그 연관성을 찾아본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제자들의 속내에는 뭐 때문이냐? 제자들이 이 여행길에서 뭘 하고 있었죠? 누가 높은지를 계산하고 경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내가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쟤 못 쫓았네? 이건 내가 해야지. 나도 못 쫓았어요. 저 사람이 쫓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갖고 높아지기를 따지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귀신을 쫓고 있단 말입니다. 혹 저 사람이 높아질까? 근심인 거죠. 왜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으니까.
어쨌든 금지하는 거예요. 쫓지 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같아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 같아요? 바리새인과 같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그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금지시켰잖아요. 예수님께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뭔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막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싫어했다면 보고하지 않았겠죠. 자기들이 그렇게 했어도 그냥 보고는 안 했을 텐데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본인들이 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편협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시면 금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금하고 예수님은 금하지 않으시고, 금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귀신을 쫓는 일은 우리를 위한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죠. 괜찮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건 괜찮다. 이 말 속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이 금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금하려면 그 귀신 쫓는 일이 진리의 반대가 되지 않는다면 다 괜찮은 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 게 진리에 따라서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싶은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사역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데 제자들은 그 복음을 편협적으로 가두고 있어요. 즉, 이게 좀 상업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독과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만의 주님은 아니죠. 예수님이 장로만의 주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나의 주님이시죠. 맞습니까? 응? 12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특별함에는 이 12 멤버십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는 12명으로 제한하는 멤버십이 우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우리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라는 것이 내 중심으로 굳어져서 제한적인 우리가 됩니다. 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청년 때 제자훈련 하는 날이었어요. 월요일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저녁에 모여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분이 오셔서 똑똑똑 모여있는 방이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돈을 받으러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훈련 중입니다. 그분이 막 짜증내면서 이렇게 결국 돈을 들여서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순간 그랬죠. 근데 그분은 가셨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계속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제자훈련 중입니다. 당신 여기 멤버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분이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소속이 더 중해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두어지게 돼요. 우리의 시선도 마음도 갇혀요.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조심해야 돼요? 그냥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제한하고 우리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선을 긋고 하는 이 일들, 내가 거기서 더 높아지려고 자꾸 선을 긋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것보다 더한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이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큰 거. 근데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분에 죽을 거 10초에 죽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더 빨리 들어가서 못 나오죠. 더 깊이 들어가서. 무거우니까.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게 훨씬 더 괜찮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자 맷돌에 빠져 죽는 게 더 낫고 더 어려운 일을 만나기니까 43절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45절에 내 발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47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되면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죠. 여기 반복되는 게 뭐예요? 범죄라는 단어예요. 범죄. 범죄하거든.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동물을 잡기 위한 이렇게 함정 같은 거, 덫을 가리켜요. 의도적으로 덫을 놓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그러니까 이 실족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실족이라는 스칸달로즈라는 단어가 43, 45, 47절에 나오는 범죄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실족이 범죄고 범죄가 실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 실족이란 스칸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를 끌어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손을 찍든 발을 찍든 눈을 찍든 떼어내든 그거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 47절과 48절에 보니까 실족시켜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더 심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시키면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는 어떤 희망이라도 갖고 있죠. 뭐 사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옥은 희망이라는 게 금지사항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실족이 그런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남을 실족시키는 일을 가지고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남을 실족시키는 게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죄라고 말해요. 그것도 범죄라고 말해요.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했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지만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울이 실족을 당해요. 자,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이 내용이 뭘 배경으로 하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 주려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괴로움을 더해주고 싶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바울과 대척점에 있는 경쟁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약 올리려고 표현하자면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바울, 너보다 우리가 더 잘해. 너 아무것도 못하지? 우리가 훨씬 잘해.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즉, 이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약 올리고 싶은 거죠. 넌 뭐하냐, 거기서? 네 하나님이 너 구원한다면서 왜 거기서 안 꺼내주냐? 막 이런 식인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니들이 나를 아무리 그래도 괜찮아. 내가 여기서 죽든 살든 괜찮아. 니들이 나를 약 올려서 열심히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주를 위해서 훨씬 좋은 거 아니냐. 더 복음 전해라. 난 괜찮다.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내 소망은, 내 기대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 전하라는 거죠. 왜요? 그게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 이유는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전제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깨달은 바울은 그 길을 가고자 금하지 않는 거고요. 그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금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문제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금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품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사람이 많이 세워지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잖아요.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하자 그러면 못해 하는 사람도 있고, 합시다 그러면 또 협력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은근히 빠지고, 난 못해. 근데 그게 좀 튀어나오면은 또 그런 말 하죠. 내가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예.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진짜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계속 아멘 나오네. 나도 좀 좋으면서도 또 이상 그러네요. 예. 여러분, 그 길에 지금 제자들이 여행 중이잖아요. 그 길에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건 그 길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전히 높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않으리라. 여기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배격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배려를 하는 자는 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 본문대로 하면 섬기는 사람은 금하지 않는 사람은 상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코 잃지 않는다. 절대 까먹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남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중국 소설 중에 사람아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중국의 문화 혁명을 배경으로 그 중국의 아픈 시대를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데 제목이 사람아 사람아예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사람이 뭐냐 도대체. 공산당이 굉장히 이념적 됐으니까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장부가 있다 그래요. 인생의 장부가 있다. 어떻게 했는지 다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펼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념적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 아닙니까? 중국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막 죽이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의 장부를 펼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 시대가 와도 사람은 사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 길에서 제자들처럼 큰 것만 보고 있으면 작은 건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예수를 위하는 사람도 자기 클럽이 아니면 그 많은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작은 자라 그랬으니까 큰 자, 힘 있는 자,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실족시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 눈치를 더 보려고 하지. 그런데 반대로 작은 자에게는 실수가 많아요. 작은 자를 대접하려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처럼 소자를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걸 뭐라고까지 설명해요? 그러니까 실족을 지옥으로 설명했다면 섬기는 것은, 그를 품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해요. 반대로 영생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영생은 끝났다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작은 자를 품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제자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작은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의 길은 절대로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작은 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작은 자에게 빨리 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이 작은 자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자꾸 큰 게 들어와요. 또 큰 게 들어오니까 큰 걸 생각하게 되고,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성령님께 기도해야죠.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럼 손으로 발로 눈으로 섬기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손으로 발로 눈으로 섬기는 게 뭐냐? 물 한 그릇에 있어요. 물 한 그릇에 있단 말이에요. 물 한 그릇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이 영생이기도 하고 지옥불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물 한 그릇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은요, 별거 아닐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난 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손에 이 물 한 그릇이 있길 바라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훈련되지 않으면 주의 길은 못 갑니다. 자꾸 우리가 주의 길을 세단 타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주의 그 물 한 그릇이 있길 바라요. 이 물 한 그릇이 처세가 되는 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요? 네.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게요. 또 잃어버린다고 금방. 따르지 않는 자. 누가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 지금 누가 안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지 않는데 귀신을 쫓는 사람이 안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따른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이런 행동을 수도 없이 하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따르지 않는 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엄한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잘 따라가는 작은 자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주를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길에서 무엇을 보고 가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이 길에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주의 길에 합당하게 하셔서 그 길에 참여할 때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와 함께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